지난 시간에 인생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된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바라고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이고 분명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담대하냐 담대하지 못하냐를 보고 그분의 신앙을 가늠하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하나로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던 당시에 몇 가지 차원에서 아주 냉혹한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첫째 현실은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도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모세의 죽음은 여호수아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그 대단한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달려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여호수아가 늘 보아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새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듯이 따라줄 것인가, 또 인정해 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 지금 목전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드러난 가나안 땅은요, 벌써 40년 전에 이미 너무나 강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는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철벽성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도 봤고요, 또 그 여리고 안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용사였던 것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40년이 지난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도자가 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모세의 죽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 또 코앞에 닥쳐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의 모습, 이 세 가지 현실은 참으로 여호수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소예요. 이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여호수아가 앞으로 무언 하나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 봤습니까? 못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이 드러내는 거는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명령을 하죠.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가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네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이 현실 앞에서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래전에 여호수아도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요,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했던지 그 진면목을 보게 되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도록 12명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들 12명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자기들이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현실적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쫄아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12 중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근데 10명은 마음이 쫄아서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라는 것을 알았고, 또 2명은 마음이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앞으로 이스라엘이 두고 잡숴야 될 먹이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반대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현실을 봤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을 깨닫는 순간이 되고, 한 사람은 그것들 자기가 마음껏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가나안을 보고 쫄아버렸던 이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40년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먹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잘 지나와서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변에 도착해서 가나안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리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의 자리를 차지합시다. 예. 여러분, 함께 꿈꾸다가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꿈이 이루어지기는 말 이루어져 하고 비난하면서 자빠집니다. 그러다가 세월 따라서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겠죠. 그러나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승리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서는요, 요단강변에 지금 도착한 현재까지 승리해 온 이 여호수아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한 번도 당신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명령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요, 하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담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가난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병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외면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다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은요, 동일하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사람은 담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은 병도 이기고, 담대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도 넉넉히 살아가고, 담대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멸시를 당해도 선한 일을 계속하고, 담대하면 토라지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고 시험도 안 들고, 담대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담대하면 말씀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기본적인 특징, 유일한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시작은 목동으로 매우 미약했어요. 그러나 인생 결말은 왕으로 매우 창대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가장 멋있게 모양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인생의 역정이 어떻습니까? 어느 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에게 늘 살해 위협을 당하고 쫓겨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피할 길을 주셨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다윗의 담대한 인생 발자취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싸움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내노라는 용사들은요, 이 골리앗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바위 뒤에 숨어 있었어요. 40일 동안을.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요, 시냇가에 앉아서 돌멩이를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뭐 칼이 있어서 나오겠습니까? 갑옷을 입어서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무릎을 쪼그려 앉아서 돌멩이를 줄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담대함이 없으면요, 서서 돌멩이를 줍겠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서 돌멩이를 주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코미디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모습이 우습습니까? 그러나 태연하게 앉아서 골리앗 쳐다도 안 봤습니다. 왜? 만물 가운데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영이 골리앗과 자기 사이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골리앗이 달려와가지고 쪼그려 앉아있는 돌 줍는 그 다윗을 한 방 밟아주겠다고 다리를 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 다리를 붙잡고 엎어지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사울도 겁을 내는 그 골리앗 앞에서도 여유롭게 앉아서 돌멩이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여버렸습니다. 돌멩이가 몇 개 남아있겠어요? 5개를 주었다 했으니까 4개가 아직 남아있어요. 다윗이 남겨놓은 것 같아. 오늘도 담대한 자가 쓰라고.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담대한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도 성공도 반드시 내일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승리는 내일에 있어요. 성공도 내일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와 성공을 차지하는 사람은 오늘 담대한 사람이 차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1등만 기억해주는 엄청난 경쟁사회입니다. 여러분, 삼성에서요,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1등한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삼성이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삼성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제품도 뭐 이런 텔레비전도 막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삼성이 광고 카피에서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라도 1등을 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1등만 기억하는 시대를 만들었어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래서 힘든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요, 마음먹은 만큼 좋은 대학에 가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어쩌다가 좋은 대학 간 친구가 극소수가 있습니다만 그들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극소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요, 평생 동안 명예퇴직 안 당하려고 그냥 시름시름 하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명퇴라는 꼬리표를 달고 지금도 또 다른 직장을 찾아서 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더 살기가 어떻습니까? 부인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자식들도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나도 명퇴를 했지만은 뭐 그것 가지고 못 살아서 또 직장을 찾아서 다녀야 되는 이런데 우리의 살기는 어때요? 더 궁핍하고 또 궁색하고 빠듯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기가 죽어요. 이 시대가 지금 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만 명퇴당하고 기가 죽었는데 지금은 명퇴당한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가는 부인도 기가 죽고 그 부모를 돕겠다고 아르바이트 나가는 아르바이트 전선에서 수고하는 그 자녀들도 기가 죽어. 전부가 다 기가 죽어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마치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 가나안 땅 앞에 선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가 죽고 불안해했던 심정과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사람이든지 환경이든지 내가 만난 상대가 나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앞에서 내가 작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때에 상대가 내보다 커도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상대보다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런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반드시 잘 되고 잘 될 것이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했습니다. 번성하고 번성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요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많아. 내가 맨날 거짓말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도 가끔씩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요.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바꾸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 심각한 경쟁사회 속에 기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어요. 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이 말을 믿으시면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담대한 거지. 담대한 거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의미 있는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밤중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열심히 노를 젓고 애를 써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겁이 났습니다. 막 두려움 가운데 열심히 또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 물에서 누가 하나 걸어오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봤어요. 유령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예수가 와도 귀신인 줄 알아.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마음이 담대하면요, 눈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눈이 밝아서 오시는 분이 예수인지 귀신인지 분명하게 알아요. 이 제자들은 마음이 지금 막 두려우니까, 물 때문에 두려우니까 오시는 예수를 유령인 줄 알고 더 무서워서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었구나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죠. 만약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 예수님이 그리 해라 했더니 베드로가 물에 팍 뛰어내렸습니다. 안 빠졌어요.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니까 그것 보고 그냥 겁이 팍 나버렸어요. 그 순간 물에 풍덩 빠집니다. 가까스로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예수님이 문제 삼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환경을 보고 상대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반증입니다. 스스로가 자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을 많이 낸다, 고함 많이 지른다, 안 된다는 소리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뭔 말이에요? 아, 겁이 나. 따라합시다. 겁쟁이구나. 겁이 나서 그래요. 겁이 나서. 근데 왜 겁이 난다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 믿음을 키우시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뭐 어찌 해서가 주님이 함께 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합니다. 자다가 일어난 사한 게하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해요.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시 후에 게하시에게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천군 천사들이 그냥 자기를 둘러싼 그 아람 군대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엘리사는 크게 승리를 하게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승리도 성공도 담대한 자의 몫입니다. 결코 두려움에 뜨는 자, 두려워서 행동하는 자, 두려워서 말하는 자에게 승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7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을 한다든지 행동한다든지 할 때 능력으로 말하고 능력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가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두려운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있어야 될 주님이 안 계시고 누가 있다? 마귀가 내 안에 또아리를 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마귀, 나에게 큰 소리 치고 말이죠. 신경질내는 남편 보고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두드려 맞습니다. 마귀는 안 물러가고 그냥 폭력이 달려와요. 그때 남편이 말이죠. 우리 짝믿음 생활하신 분들 가끔 이런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제 하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할 때, 그때 마귀야 물러가라 이랬다가 할 때까지 만다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죠. 아이고 다음 주에 교회 못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 겁이 날 때, 겁이 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지금 마귀가 또아리를 털었기 때문에 그 겁이 나는 겁니다. 남편 앞에서. 그때는 내 마음에 있는 마귀를 보고 물러가라 해야 돼. 두려움이 곧 마귀야. 그런데 두렵게 하는 그 사람을 보고 마귀약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앞당겨서 내가 불안한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임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밖에서 막 이렇게 안 들어와요. 거의 없어요. 주로 다 내 안에서 마귀가 튀어나와요. 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로 경험해 봤습니다. 당장에는 그냥 태산 같은 큰 문제였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면 담대하여서 그냥 묵묵히 그걸 견딥니다. 이겨나갑니다. 헤쳐나갑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뭐 괴로워하고 뭐 불평하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럴 시간도 없어.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졌다는 이 사실을 안 그 시점에 얼마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홍해 가까이 갑니다. 홍해 가까이 가가지고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자기 아들 시체가 둥둥 떠는 걸 봤어요? 안 봤어요. 저거들 눈에 보인 것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홍해도 갈라지는 거야. 그 홍해 갈라지고 그 갈라진 물속에 애국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애국 군대가 다 죽어 자빠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홍해 가에 나와가지고 그들이 막 하나님을 춤을 추고 찬양을 할 때 기뻐서 찬양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들까요? 아유, 아까 말이야 괜히 원망하고 불평했어. 안 그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홍해 바다는 애국 군대에게는요,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의 바다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과 해방과 기적의 바다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은요, 미리 내일을 앞당겨서 오늘 내 형편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보기에는 암담한 것 같고 못 살 것 같아도요, 담대하게 견뎌내면, 담대한 사람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에 사막길에도 새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우리 가는 길에 사막 황약길에도 강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고맙다고 인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무척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참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도 자기 맡은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아프고 알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좀 쉬어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내일이 오늘 힘들다고 해서 내일 더 힘들까요? 아니에요. 오늘은 힘들지만 내일은 창창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니 불안해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담대하고 용감하게 이 힘든 현실 가운데서 견뎌내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담대하여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감사한 일, 기쁜 일이 저에게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주의 일을.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고 하루 살기가 힘든데도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면요, 목회자로서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일당백이라는 말이 뭡니까?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새벽교회 보고 하는 말인 줄 알고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같이 변두리의 적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큰 선교 사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라니 어땠어? 내가 어땠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라니 어땠어요? 우리 교회가 어땠어? 대단한 교회, 대단한 성도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인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으시면 아멘. 안 되는 일 없단다. 주님 계시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 지금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다 그냥 인상 쓰고 뭐 안 될까 봐서, 내일 망할까 봐서, IMF 때보다 더 힘들까 봐서, 어떻게 살.
그래가 잘 살겠다 그래. 그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 없어요. 이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지금 나의 가난함 때문에, 나의 병든 몸 때문에, 나의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내일 모레가 불안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용납 안 합니다. 여러분의 가난을, 여러분의 질병을, 여러분의 배우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드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등산을 할 때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될 때 있고, 어떤 때는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어요. 예? 먼 길을 여행 떠나는 사람들에게는요, 얇고 짧은 겨울을 펄짝 뛰어넘는 길도 나올 때가 있고, 3시간, 4시간 둘러가야 되는 큰 강물을 만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쨍하고 해 뜨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먹장구름이 3일, 4일 계속 내 가는 걸음에 퍼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자꾸 변화되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진다면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여행길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없어요. 내 여행길이 재미가 없으면 제일 먼저 내 옆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그 집구석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이죠, 그렇게 매일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고 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요, 담대한 사람은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처를 하고 견디고 뚫고 나갑니다.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해요. 여행하는 사람이,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 못하는 사람 봤어요? 가끔 도착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도착 못하고 사고치고 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목적지에 도착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하면요, 팁도 주어져. 돌아보니까요, 지나온 그 어려운 시절이 너무 재미있었어. 그래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막 화하호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정이지. 그리고 뭡니까? 아, 내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들이, 지나간 날 그 어려운 것들이 디딤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어려움들이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걸음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싸우다가 끝나버렸어, 인생이. 그 돌아보면, 와, 그것이 시궁창이었구나. 그러나 똑같은 시궁창의 인생길, 어려운 환경길을 지나왔지만 담대한 사람은요, 그날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었구나. 시궁창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디딤돌이라고 말하는 사람, 삶의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기가 모든 것을 잡아먹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자라고 생각하는 삶의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 새벽기에는 어디를 선택하랍니까? 담대함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을 담대하십시다. 오기로 살지 마시고요. 제가 순천만에 국화가 아니고 뭐예요? 갈대를 보러 갔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학자는요, 갈대는 남자의 마음이다. 뭐 변화무상하다고 이제 약한 것을 비유를 했어요. 팡세에서 그랬나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걸 저는 고쳐먹었습니다. 아, 갈대야말로 강하구나. 네, 갈대야말로 강하구나. 갈대는 언제나 바람에 차게 부딪히면서요, 이 태풍 지나가면 갈대가 없어질 것 같이 그렇게 흔들려. 바람을 맞아요. 그런데 다음에 가면 갈대 또 있어. 그대로 있어요. 바람 지나가면 또 서는 거라. 바람 오면 막 바람을 맞아. 지나가면 또 서. 그게 갈대더라고요. 갈대가 약한 게 아니더라고. 강하더라고. 남자의 마음이 약하지 갈대는 강해. 무슨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요, 강하고 담대하면 바람이 불어올 때요, 용기로 같이 바람을 맞아줍니다. 바람 피하지 않아요. 절대 안 피해요. 용기가 있어서 바람을 맞습니다. 차라리 다른 사람 바람 맞지 않도록. 근데 그 바람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용기 있는 자로 칭찬받고 존경받는 거죠. 그런데 이 바람이, 인생의 바람이 오면요, 두려움이 많은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은요, 오기로 버텨. 세상은 오기로 성공 못해요. 성공할 것 같아도 못해요. 용기로 성공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갈대가 오기를 가지고 바람아 와라, 초속 500m 바람 와라, 내가 안 넘어질 거야, 1초도 안 돼서 부러지고 없어요. 근데 바람을 막고 막 흔들리니까 갈대가 그대로 손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태풍 같은 환란의 바람이 우리를 치고 올 때 용기 있게 바람이 부는 대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이 땅에 증거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